자, 오늘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에스겔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끓는 가마솥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끓는 가마솥 비유. 끓는 가마솥 비유. 가마솥 하면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가마솥, 누룽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마솥에서 저희 어머님이 밥도 하시고 또 누룽지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너무나 정겨운 것이 가마솥입니다. 설렁탕도 가마솥 하면 연상이 되고 갈비탕도 연상이 되잖아요. 배고프시죠? 누룽지 백숙, 오리 백숙 가마솥에서 삶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가마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인데,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좋은 부위들을 가마솥에 끓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 가마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마솥은 사실은 생명이죠. 생명.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렇죠? 아주 생명을 공급하는 이 가마솥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간에 가마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 있는 가마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마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심판과 관련이 있고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마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마솥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주어지는 그런 기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안도하고 안주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죄악의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3장 16절부터 오늘 24장에 이르기까지, 다음 주 24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늘 하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메시지가 마무리되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이제 37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33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 것은 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건축할 때에는 낡은 건물을 다 부숴버리기 전에는 재건축,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시기 위해서 낡은 건물은 부서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실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앙도 빌드업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다. 에스겔 24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째 3차 침략을 한 날입니다. BC 588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2년 이상 약 30개월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에 자신의 몸의 온도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구리를 냄비 속에 넣고 이렇게 물을 아주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높이면 개구리가 자신의 몸의 온도를 이 물의 온도에 맞춰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요. 도망칠, 살아날 타이밍을 놓치고 삶아져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주하다가 죽은 개구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오겠어? 그 임계점이 오겠어?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심판은 오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차로 침략을 해온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캘거리의 날씨가 참 요즘 짜증나기도 합니다. 저희 집이 이 캘거리에서 엣지몬이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굉장히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위에는 집이 없고 저희 집 아래로 다 집이 있는 그런 이제 위치인데 눈이 오면 뭐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폭설로 비춰지는 깊은 산중에 눈이 내리는 거. 그러면 아침에 막 하나님께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뜨리일스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눈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또 일기예보를 계속 보니까 다음 주에도 눈이 오고 2주 후에도 눈이 오고 이런 일기예보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집안에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추도 이만큼 자라고 토마토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깻잎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고구마도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데이가 온다는 거예요. 5월 셋째 주 빅토리아 데이가 오고 그날이 오면 이제 이 녀석들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밖에 날씨만 보고 눈이 오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씨앗을 안 심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날은 올 거니까 그날을 대비하는 것, 그날을 준비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리고 에스겔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전에서 더 피어오르는 저 불과 연기를 봐라. 제물이 드려지고 있잖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겠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 마음을 외식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죽는다는 건 인정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1년 후에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짐작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는 방식과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은 심판이 있지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몇 번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보고, 그래서 30대 초반의 청년의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부모들과 작별 인사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그렇게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썩어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안심해, 안전할 거야, 심판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본토에 있는 공동체가 있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때에 서로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이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이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한 사람들,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본토에 남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발 강가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 계획에 쓰임받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가마솥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마솥의 고기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있던 거짓 확신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거짓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경각심이 없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 확신은, 거짓 평안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첫 메시지, 예수님도 첫 메시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2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어떤 성읍입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점,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잔혹한 그런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내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이 무엇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무엇을 뜯어요?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새벽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민들,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서민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냄비와 솥에 담을 고기처럼 뼈를 잘게 부쉈습니다. 사채업자나 조폭들이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서민들, 그렇죠? 지금 돈 몇 푼이 있어야 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지금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폭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불쌍한 백성들, 서민들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사채업자처럼, 조폭처럼 백성들을 짓밟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탈취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면서 그들을 잔혹하게 짓밟았다, 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자신들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면 너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이 그 굶주림과 그 아픔과 그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외로운 현실 속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은 피눈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저 눈물을 씻어줄까?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김재성 집사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이제 오기주 장로님 오시기 전까지 최연장자이신데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뿌리고 앉아서 침을 놓으시는 모습이 참 늘 감사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섬기려고 재능을 기부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음행입니다. 음란한 죄. 자, 에스겔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음란은 앞에서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면을 말씀드렸다면 이 음란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음란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 지난번 23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끓는 가마솥을 말씀하십니다. 가마솥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국의 가마솥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데 저희 가마솥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좀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저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자, 에스겔 24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5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골 우리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마솥을 말씀하셨을까? 왜 가마솥일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마솥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삶는 도구가 성물이 바로 이 가마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아진 것을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 가마솥에 고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별된 아주 최상품 트리플 A 고기가 거기에 선별돼서 가마솥에 드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가장 좋은 것들이 성전 안에 있는 가마솥에 또 그 안에 고기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가마솥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가장 좋은 고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자기 확신, 자기 기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현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에스겔 11장 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재건축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예루살렘은 뭐가 되고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예. 이제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 성전 안에 있는 가마, 구별된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입니다. 그러면 이 가마솥은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이 그곳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만 접근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템플이 있잖아요. 이 캘거리에도 유대인 템플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당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템플에는 지성소가 저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랍비인지 누군지 랍비겠죠. 랍비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이 삐용삐용삐용삐용하고 벨이 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랍비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구별된 가마솥이에요.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가마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구별된 특별한 트리플 A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성물이고 제물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가마요 우리는 그 안에 고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읍이고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고 거짓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확신의 결과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진다. 신앙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우리 뭐 안전할 거야, 우리 괜찮은데 뭐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시겠다고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24장 10절로 1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저도 이 바베큐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장작 불 때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 굽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이상이죠. 이걸 다 태워버리고 이 고기가 녹아버리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울 정도로 가마를 달구는 거예요. 나무를 얼마나 거기에다가 태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타서 없어진 다음에는 빈 가마가 되고, 그런데 그 빈 가마를 숯불 위에다 이제 놓아가지고 더 뜨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이 소멸되게 한다.
저는 아침마다 달걀을 삶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을 달걀을 먹는데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올려놓고 잊어버려요. 이제 다시 제 서재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뭐 펑펑 소리 나요. 뭔 소리지? 누가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서 뭐 일을 보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냄새가 스멀스멀, 냄비가 새카맣게 타고 달걀이 아주 새카맣게 숯덩어리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서너 번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단백질 탄 냄새 얼마나 독해요. 이제 아내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막 창문 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습을 하는데도 불가능하죠. 며칠 동안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냄비를 막 쇠로 된 그 철 수세미로 팍팍 밀고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뼈가 탈 때까지, 뼈가 타서 가루가 되고 재가 될 때까지 불을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불을 태우는지 가마솥 안에 녹이 제거될 때까지 불을 피우라. 우리는 뭐 용광로에서 철이 이제 녹으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불로 가마를 이제 데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 그 자부심 갖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가마솥 있잖아. 가마솥, 거기에다가 너희들 좋은 고기 넣어가지고 삶아서 나한테 제물로 드리잖아. 그런데 그 가마솥 안에 녹이 슬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이 녹이 쓴 가마에 너희가 제물을 나에게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너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네 안에 녹이 있어. 녹이. 그 녹슨 그 가마에서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우리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너도 스스로 속고 있는 내 안에 녹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2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호르무즈 해역을 지금 이란이 봉쇄를 하니까 온 지구가 난리 나잖아요.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아마 트럼프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뜨거운 가마솥 그 이상이죠.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이제 뭐 물품이, 식량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뭐 호르무즈 해역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격리를 해보기도 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2년 동안의 그 포위된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이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불을 떼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는 함락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버리죠.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 버립니다. 가장 성스러운 땅, 성전, 가장 자신했던, 안전이 보장되어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불로 뜨겁게 달구어져 가지고 심판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남유다 또한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나 집사 등 교회 직분이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여전히 우리 안에 녹이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 녹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녹이 제거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녹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회초리를 들고 싶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빠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우리 집만 그러죠.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내가 목사인데, 설마 내가 집사인데, 설마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설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어? 그날이 오겠어?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야 되겠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한국에도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